오늘 저의 이 설교의 제목은 다윗을 찾은 사무엘의 눈이 필요할 때, 다윗을 찾은 사무엘의 눈이 필요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그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제가 믿음의 도약 때에도 이 다윗 시리즈로 설교를 했는데 아주 유명한 전투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전쟁입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은 굉장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어요. 어떤 상징성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인 거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성도죠. 하나님의 보호가 함께하는 성도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본다는 건 굉장히 그런 상징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을 꺾으려고 하는 여러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뭐 블레셋이 있었고 아말렉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 블레셋이라는 나라, 팔레스타인이라는 나라는 아주 굉장히 강한 그 힘을 가진 나라 중에 하나였고 이스라엘에게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오늘날 비단 그것을 우리의 신앙에 비교해 보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런 위협적인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내 개인적인 신앙뿐만 아니라 교회, 더 나아가서 공동체의 나라에 위협적인 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시대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좀 보길 원해요. 블레셋은 이스라엘에게서 1절에 보시니까 전쟁을 거는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의 상대국인 것이에요. 오늘 1절에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또 전쟁을 일으키려고 군인들을 모아. 그러니까 말씀해 보니까 또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전쟁을 거는 자가 없으면 우리가 평화가 있는데 전쟁을 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에게도 전쟁을 거는 자가 있었어요. 블레셋이라는 정확한 나라의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전쟁을 거는 자였다. 여러분, 전쟁은 무엇입니까? 전쟁은 장난이 아니에요. 전쟁은 실전입니다. 전쟁에서 지면 비극이 시작되는 절대절명의 순간이 옵니다. 더 힘이 강한 나라가 힘이 약한 나라를 먹는 것이 전쟁이에요. 전쟁에서 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무엘상 17장 9절에 보니까 여러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가 나를 쳐 죽여 이기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다. 그러나 내가 그를 쳐 죽여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겨야 한다. 이게 실제인 거예요. 지면 종이 되는 거고 이기면 그들이 종이 되는 거예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이기면 승리의 기쁨으로 무엇이든지 좀 배가가 되겠죠. 또 힘이 강해지겠죠. 그러나 지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전쟁이에요. 이게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전쟁적인 상황, 이런 갈등의 상황을 해결하는 거를 해야 될 텐데 그냥 그곳에서 무방비로 그냥 당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내면의 갈등이든 어떤 갈등이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구원을 얻기 위해 오신 것이에요.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재미삼아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장난삼아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누가 갔습니까? 현실의 문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많이 갔어요. 그것이 육신의 문제이건 내면의 문제이건. 평화 가운데 있는 사람이 예수님한테 가진 않아요. 왜? 예수님 필요 없죠. 평화 가운데 있는데. 무슨 예수님 필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찾은 사람들은 뭐예요? 이런 전쟁, 이런 갈등, 이런 싸움 속에 시달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예수님 앞에 갔을 때 여러분 응답들을 얻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 그런 자들이 왔을 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고치셨고 다 해결해 주셨어요. 실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오늘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대치하고 있는 장면은 장난이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여러분 싸움은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지면 비극이에요. 우리 신앙에도 이와 같은 블레셋과 같은 존재가 있음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개인, 가정, 공동체, 교회, 나라에 대항하는 블레셋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겠습니다. 블레셋뿐만 아니라 골리앗이라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골리앗은 어떤 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절에 보십시오. 블레셋 진에서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장수가 싸움을 걸려고 나섰다.
골리앗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블레셋이라는 이 싸움을 거는 나라가 있었다면 골리앗은 뭐예요? 싸움을 도두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싸움을 거는 자예요. 블레셋은 그냥 싸우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기세를 꺾기 위해 싸움을 도두는 자 골리앗을 준비시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 모습이 두려움에 사로잡힐 정도로 대단합니다. 뭐 여러분 주일학교 때도 많이 들으셨겠지만 그 키가 무려 3m가 된다죠. 얼마나 큰 거인이에요. 자이언트입니다. 자이언트. 블레셋이 있었고 싸움을 도두는 자, 싸움을 거는 자 골리앗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 골리앗 앞에 이스라엘은 뭐를 당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수치와 모욕을 당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게 싸움이라는 거예요. 싸움이 대강대강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게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상황에도 마찬가지죠. 골리앗과 같은 존재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우리 가정에 그런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람이건 환경이건. 얼마나 강하게 이 모욕감을 줍니까? 이스라엘을 모욕했다는 건 누굴 모욕하는 것입니까? 그 뒤에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죠. 그 이스라엘의 이 군대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무런 대항도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이 그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골리앗 앞에 그냥 수치를 당해 모멸감을 겪고 있어요. 정죄감을 겪고. 정죄감은 아니겠죠. 모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모욕을 당하면요, 이건 앞뒤가 안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모욕을 줌에도 불구하고 아무 대항도 지금 못하고 있다는 건 최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여러분을 모욕하는 거, 또 여러분 견디기 힘들겠지만 여러분의 가정을 모욕하고 여러분의 공동체를 모욕하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모욕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게 된다는 건 뭐예요? 완전히 눌려버렸다는 거예요. 눌린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모욕을, 인간이 모욕 속에서는 일어나는데 모욕마저도 지금 대항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다는 건 최악의 상태라는 겁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설교를 할 때 블레셋과 골리앗의 초점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사무엘상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과 온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몹시 놀라서 떨기만 하였다.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전의가 완전히 꺾인 상태입니다. 두려움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은 블레셋과 골리앗이 문제가 아니라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이스라엘의 상황, 지금 사울이 왕이죠. 사울의 상황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안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이 바깥에 여러분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바깥에 무엇인가를 자꾸 풀려고 하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문제는 여러분 뭐 1단계, 2단계, 3단계 물론 경중을 나눈다면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바깥에 초점을 둬요. 약하게도 오고 중간으로도 강하게도 와요. 그런 파도들이. 그 문제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해결의 키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도 어려움과 역경이 올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잘 이겨나갈 수 있으면 여러분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문제가 올 때, 어려울 때 여러분 진짜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 영역은 어디입니까? 바깥이 아니라 내 내면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우리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울이 문제가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에요. 골리앗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런 존재는 언제나 있어요. 문제는 그것에 대항할 수 없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 상태가 문제였다. 오늘 블레셋과 골리앗은 우리에게, 교회에게 어떤 의미겠어요? 세속주의예요. 엄청난 세속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속화가 교회로 돌아왔어요. 교회가 여러분 세속화되고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런 종교 어떤 그래도 우리가 생각 여러 종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의 세속화와 종교의 타락은 그 사회의 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청정지역이거든요, 여기. 오늘 블레셋과 같은 거대 세력이 무엇이겠어요? 이 세속주의들이에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잘못된 번영신학들, 번영주의들, 목사의 타락들. 진짜 목사가 잘못한 거예요. 성경대로 그걸 안 가르쳐서. 그러니까 이 성경, 이 진리가 추상화되어 있는 거예요. 삶에서 붕 떠 있는 거예요, 기름처럼. 이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하나는 이슬람입니다.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증가되고 있어요. 저는 이슬람 뭐 예전에도 있었죠. 그러나 이 IS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들이 하고 있는 짓이 인간의 눈으로 볼 때 제대로 된 짓입니까? 이 이슬람은 자기들이 지금 이 IS가 지금 주창하는 건 뭐예요? 이슬람을 제국화하겠다는 거예요. 이슬람만이 온 땅의 나라라는 거예요. 전체 나라. 이슬라믹 스테이트잖아요. 제국의 신드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 역사를 보십시오. 제국으로 일어났던 나라가 끝까지 간 나라들이 없어요. 다 망합니다. 제국은 인간의 욕망의 형상이에요. 제국으로 나간 나라들이 끝까지 간 나라들이 없어요. 이슬람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제국화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모슬렘에서 그렇게 급진적으로 그들이 일어날 수 있었느냐? 지금 그들이 보는 이슬람은 다 가짜 이슬람이라는 겁니다. 꾸란대로 살지 않는 가짜 이슬람. 우리만 진짜는 이 꾸란대로 사는, 꾸란에 시킨 대로만 하는 게 우리 정통 이슬람이다. 그것을 주장했던 그 리더가 영국의 역사학을 전공한 박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로 들어갔어요? 이미 이슬람 신앙이 이미 모양만 이슬람이지 이슬람이라고도 할 수 없는 그 젊은이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이슬람이었지. 뭐 그런 젊은이들이 중동에 많은데 중동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정치 불안으로 인해서 뭐가 생긴 거예요?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중동 젊은이들 안에 뭐가 생긴 거예요? 실업 문제가 초도의 관심으로 올라온 거예요. 즉, 여러분, 이슬람이건 기독교건 그들은 관심이 없어. 그냥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 먹고 살기도 힘든 그때 누가 일어난 거예요? IS가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이젠 바꿔버려야 된다. 뒤집어 버려야 된다. 이런 이슬람, 가짜 이슬람 다 처단해버려야 된다. 진짜 이슬람 일으켜야 된다. 돈 주잖아요. 그리고 들어오면 누구 줍니까? 여자 대주잖아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미친 듯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보십시오. 무방비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습니다. 그냥 자기 성장하기 바쁩니다. 그냥 이뤄내기 바쁩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사울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화된 기독교예요. 사울은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이미 떠난 상태라 이거예요.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빛과 소금을 감당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나라 옛날에 독립운동할 때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이었어요. 이 땅에 오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한 것들이 뭐예요? 그냥 교회 짓기 바쁜 것이 아니라 병원도 짓고 학교도 짓고 세상 속에 들어가서 사회 속에 들어가서 엄청난 일들을 일으켜냈어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기독교입니다. 근데 오늘 사울이 무엇입니까? 사울이 이미 맛을 잃어버린, 신앙의 맛을 잃어버린, 진리가 이미 떠나버린, 종교화돼버린, 하나님을 믿고는 있으나 전혀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내지 않는 그런 기독교라는 거예요. 내부적인 썩은 문제 사울이 인정했으면 됐어요. 그러면 개혁이 있었을 거고 변화가 있었을 것이에요. 이렇게까지 당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안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저는 여기에 초점이 있어요. 오늘 그 블레셋과 골리앗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대안을 준비하십니다.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사울에게, 이스라엘 군대에게 많은 기회를 줬어요. 특별히 지도자인 사울에게. 근데 사울이 계속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을. 그러니까 하나님 대안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위에, 나의 백성을 위협하고 있는 블레셋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악한 세력이 일어난 것도 하나님도 아시는 거죠. 그래서 사울에게 계속 권면합니다. 사무엘을 보내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사울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입니까? 다윗을 찾는 것이었어요. 할렐루야. 다윗을 찾는 것이었어요. 다윗을. 준비된 자 다윗을 찾는 것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사무엘상 16장에 나오는 스토리예요. 전쟁 전에. 오늘 그 다윗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무엘상 17장 52절 53절에 보시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일어나는데 이와 같은 일이, 이스라엘과 유대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서 이미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상태입니다. 용감한 다윗 하나가 일어나서 하나님이 준비한 자 다윗 한 명만을 세우셨는데, 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요? 저는 여기가 감동이에요. 골리앗이 죽은 게 감동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 함성을 지르며 블레셋 사람을 쫓아서 가야를 지나 에그론 성문에 이르렀다. 그리하여 칼에 찔려 죽은 블레셋 사람의 죽음이 사람 위에서 가드와 에그론에 이르기까지 온 길에 널렸다. 5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블레셋 군대를 쫓다가 돌아와서 블레셋 군대의 진을 약탈하였다. 할렐루야. 오늘 이 모습을 보십시오. 오늘 골리앗 앞에 모욕을 당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과는 달라요. 오늘 다윗이 일어났다는 것은 블레셋과 골리앗을 무찔렀다는 그런, 여러분, 엄청난 승리의 것도 있지만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을 깨워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스라엘을 깨워냈다는 것이에요. 싸울 수 있게 했다는 것이에요. 이게 놀라운 장면이에요. 어떻게 다윗 혼자 다 가서 무찌릅니까? 오늘 다윗은 일어나서 기를 꺾어버린 거예요. 일어나고 있는 골리앗의 기, 이 악한 기들을 꺾어버린 것이에요. 근데 이것이 꺾이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용감한 자 한 명이 나섰는데, 용감한 리더 한 명이 나섰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모든 자들이 두려워서 아무것도 못 말하고 진리도 못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감한 자 한 명이 일어나서 이 다윗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 상황을 지금 펼쳐놓지 않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여러분, 정의가 불탄 거예요. 그들이 깨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저희 교회가 그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그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이 그 한 사람을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하나님의 방법이? 또 다른 군대를 준비시킨 것이 아니라 지도자 한 명을 준비한 거예요. 깨워낼 수 있는 지도자 한 명을. 모든 교회가 어렵고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난관을 돌파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기대가 돼요. 오늘 그 음성이 제 안에 있었어요. 지훈아, 골리앗이 일어난다. 블레셋이 일어나고 있다. 대안은 뭐냐? 다윗을 찾아라. 할렐루야. 다윗을 찾으라는 거예요. 지금은 좀 어렵지만, 한국 기독교가 지금 어렵지만, 그래도 이 한국 기독교를 잘 이끌어갈 수 있는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 기독교를 원 성경대로 본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는 그런 다윗들을 우리가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길게 보셔야 돼. 오늘 다윗을 찾았다는 건 길게 보겠다는 거예요. 골리앗만 이기겠다는 것이야. 오늘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진짜 돌파가 있으려면 요 한 단계 넘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안에, 여러분의 인생 안에 있는 다윗을 찾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다윗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안정된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거예요. 다윗의 그 언약 위에 안정된 누가 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예요. 그 안정된 기반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뭐 재정적인 싸움, 뭐 요거 조금 넘어가면 되겠지, 아닌 거예요.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 근본적인 하나님의 해결은 무엇입니까?
머리를 바꾼, 시스템을 바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사울의 마인드가 다 이젠 죽어야 되고, 이젠 다윗의 마인드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 마인드가 일어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도 당해낼 수 없다. 깨어 있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합니다. 누구보다도 블레셋을 이기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해야 할 때입니다. 그것이 사무엘을 향한 하나님의 티칭이셨어요. 두 번째, 뿔병에 기름을 채워라.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급하세요.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라. 기름이란 건 뭐예요? 권위의 상징입니다. 빨리 가서 세우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빨리 가서 다윗을 찾아서 세워야 됩니다. 빨리 가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돼요. 모든 영역 가운데 그 일들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이제 컬처 시리즈를 제가 시작할 때인데, 이제 모든 영역에, 경제이든 교육이든 비즈니스건 아니면 우리 이 신앙의 영역이든 모든 영역, 교회의 영역이든 모든 영역 가운데 그 하나님의 다윗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 사람을 찾는 것밖에 없어요. 아무나 다윗이 아니에요. 사람들 착각합니다. 다윗을 찾아서, 다윗 같은 애를 찾아서 훈련시키면 다윗 될 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다윗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아무나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이세의 다른 아들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디서 준비됐습니까? 들에서. 어떤 이 시대 하나님이 찾는 다윗은 누굽니까? 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기 필드에서 작지만 승리를 경험해 본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잘 들으세요? 아무도 보지 않지만 자기의 일생의 삶에서 여러분 양을 치는 것은요 다윗의 일상의 삶이에요. 데일리 라이프예요. 오늘 하나님 찾으신 사람은 헛된 꿈을 갖고 있는 자를 찾는 거예요. 허황된 꿈을 갖고 있는 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오늘 내가 처한 상황에서, 오늘 다윗 보세요. 골리앗에서 나가는데, 야, 내가 무엇 때문에 널 내보내야 되냐? 오늘 다윗이 돌파해야 될 것은요 골리앗이 아니라 사울이에요. 사울이 허락하지 않으면 전쟁에 어떻게 나가요? 근데 다윗은 얘기하는 거죠. 사울이 내가 뭐 때문에 너 내보내야 되지? 그러니까 다윗이 웃기죠. 엄청난 골리앗 앞에 자기가 나가야 되는 이유를 왕이시여 잘 들어보십시오. 제가 목동이었는데 제가 그래도 싸움 좀 했어요. 누구와 싸웠어? 골리앗과 같은 도둑놈들이 와서 네가 이겨봤어? 아니요. 사자가 오는 거예요. 곰이 오는 거예요. 왕이, 야 인간이 아니잖아. 근데 다윗이 얘기한 거예요. 사자나 곰이나 똑같아요. 골리앗이랑 싸우는 내가 중요한 거죠. 사자와 곰, 오늘 그 근거, 말도 안 되는 그 근거를 얘기해. 그러나 이 근거는 거짓말이 아니에요. 지식적인 근거가 아니에요. 자기가 진짜 이겨본 근거예요. 할렐루야. 작지만 내가 처한 곳에서 불평하지 않고, 사자가 와요, 양이 어렵잖아요. 때려 죽여봐야 돼. 곰이 와요, 때려 죽여봐야 돼. 내 인생 평생 사자곰 내가 내 인생이 사자나 치는 자나 곰이나 치는 자 이겨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충성을 다하십시오. 사자 곰을 무시하지 마시길 바라요. 오늘 골리앗을 이길 수 있는 사람 하는 그 사람. 오늘 다윗은 누구야? 오늘 하나님이 찾으시는 다윗은 여러분은 어떤 영역에 있던, 여러분의 들에서, 여러분의 영역에서, 여러분의 매일의 삶에서 사자 곰을 이겨본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찾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현실에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그 승리를 이루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내가 주어진 현실에도 승리를 못 이룬 사람이 무슨 다윗이 되겠습니까? 무슨 이스라엘을 갈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가정 하나도 내가 건사하지 못한 사람이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내 부서 하나를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사역자가 어디를 뚫어낼 수 있겠습니까? 다 꿈만 꾸는 거예요. 여러분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것이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의 리더는 누군 줄 아세요? 스펙의 리더가 아니에요. 지식의 리더가 아니야. 자기 게 있어야 된다 이거야. 오늘 사울이 그러는, 너 이제 나가. 내가 네 믿음을 알겠다. 그래서 사울이 뭐라고, 갑옷을 자기 걸 입혀줘요. 엄청난 갑옷. 그리고 창도 줍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왕이시여. 입어보는데 익숙치 않다는 거야, 자기에게. 이건 내 것 아니라는 거야.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기 거 아닌데도 입고 있다 이거예요. 입고 있어요. 불편한데 입고 있어요.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울의 갑옷과 창을 거절하고 자기가 이겼던 물맷돌 5개를 주셔서, 익숙했던 자기의 승리의 근거인 5개 물맷돌을 주셔서 그거 하나 갖고 나갔는데, 그걸 던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 이겁니다. 이게 진짜 믿음이라 이겁니다. 이겨보시길 바랍니다. 이겨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찾지 말고 여러분 손을 보세요. 내 손에 물맷돌이 있다. 내 것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것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다윗을 찾아야 돼요. 되게 많아요. 엄청나게 많아요. 저희 교회는 다윗들이 일어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안에, 내 가슴에 손을 대고 얘기합시다. 내 안에 사울을 보지 말자. 사울은 끝났다. 다윗으로 일어나자.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